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팀 루카스의 리퀴드 처치, 팀 루카스의 리퀴드 처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9장 숨겨진 재능을 개발하라, 숨겨진 재능을 개발하라, 리더십 문화, 리더십 문화.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원봉사자를 배가시키는 것은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어느 교회나 큰 도전일 것이다. 급성장한 리퀴드 교회는 드림팀이라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구경꾼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관람석에서 내려와 경기에 참여하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다. 자원봉사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죄책감이나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의 큰 비전으로 설득해야 한다. 하나님의 더 큰 비전. 우리는 일반적으로 20%의 성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구경꾼이 되고 있다는 20대 80 법칙을 뒤집고 싶었다. 그래서 선포했다. 우리의 비전은 너무 크고 중요해서 소수의 손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팀워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냅니다. 신체 건강한 모든 사람이 일어나 드림팀을 이루어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드림팀 박람회를 열고 자원봉사자들을 받았다. 드림팀 박람회. 2주간의 시리즈 설교 후 815명의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신청했다. 우리는 추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청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을 교회 봉사자로 세우면 교회의 수준이 높아진다. 유능한 자원봉사자들을 꾸준히 늘리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담임 목사의 역할. 둘째, 유급직원 채용. 셋째, 자원봉사자 양성. 넷째, 모집하고 유지하기. 다섯째, 인턴들을 훈련하기. 가장 중요한 원칙은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고 지원하는 것이다. 통제가 아닌 지원. 담임 목사는 장애물이 되지 말고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회의 필요를 알려야 한다. 필요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봉사자를 모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깨를 토닥이는 것이다. 어깨를 토닥인다. 그것을 ICNU, 대화법이라고 부른다. ICNU, 나는 당신 안에서 뭐뭐가 보입니다. ICNU, 리더가 사람들의 은사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새로운 봉사자들을 교육할 때 지나치게 길게 하지 말라. 교육 기간을 길게 하지 말라. 너무 오래 고생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교육 절차는 빠르고 단순해야 한다. 면담의 목적도 훈련이 아닌 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훈련은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받아들이고 조정하면 된다. 무엇보다 역할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우정이라는 관계와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책임감을 가지면서 교회에 계속 머물게 된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보다 훨씬 큰 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과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과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 팀의 리더들에게 섬기는 리더십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굳은 일을 해야 한다. 리더는 자신의 업무 밖에 있는 굳은 일을 해야 한다. 봉사자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관심을 표현하는 작은 행동이다. 최고의 리더는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나중에 떠나는 자다. 우리 교회는 초기에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았다. 높은 이직률의 원인은 잘못된 고용,
형편없는 작업 환경, 미숙한 시스템과 조직, 그리고 미숙한 경영진 때문이었다. 이직률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는 리더십 문화를 바꾸기로 했다. 우리는 그동안 관계보다 일을 우선시했다. 처음 몇 년 동안 나는 젊은 리더들을 양육하고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전인적 인간을 보살피는 확고한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가치를 세 가지로 압축하기로 했다. 첫째, 은혜가 이긴다. 둘째, 진리는 연관성이 있다. 셋째, 교회는 즐거운 곳이다. 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피드백을 중요시하고 젊은 직원에게 문화를 창조할 권한을 주었다. 우리는 회의를 하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기의 시간을 가지고 성령님의 뜻을 묻는다. 기도를 강조하고 긴장 대신 웃음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겸손의 문화를 강조했다. 우리는 부교역자들에게 하찮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한다. 신뢰, 탁월함과 함께 겸손을 우리 직원 가치 중에 하나로 꼽는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자주 묻는다.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당신의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는가? 직원과 함께 평신도의 숨은 은사를 개발하려 했다.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봉사자와 직원이 추가되면서 우리 리더십 문화의 혁신이 일어났다. 현재 우리는 50명의 무보수 자원봉사 직원이 있는데 이는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대학병원처럼 직원 수급을 위한 인턴 그리고 레지던트 과정을 택했다. 유망한 리더들을 위해 실제적인 현장 훈련을 제공하고 경험 많은 베테랑 리더들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리더들을 모집하고 성장시키는 것과 그들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오랫동안 사역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개인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봉사자 돌봄이라는 새로운 드림팀을 만들어서 봉사자들에게 음식과 간식을 제공해 준다. 음식은 사랑의 언어다. 그 돌볼팀은 봉사자들에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수시로 표현한다. 감사 쪽지를 보내고 그들의 직장으로 선물을 보내고 깜짝 칭찬을 해주고 1년에 한 번씩 오직 그들만을 위한 VIP 행사를 열어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스포츠 스타를 초대해서 함께 파티를 벌인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리더들에게 시간을 내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한다. 나는 매주 직원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 편지 쓰는 것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직접 쓴 감사의 손편지는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 자원봉사자들을 영웅으로 대접하라. 축하하고 갈채를 보내고 응원을 하라. 하이라이트 영상에 주간 이메일에 웹사이트에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라. 특히 무대 뒤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자들을 부각시키라. 그들이 일으키는 영원한 변화에 대해 공적으로 감사하라. 보상을 반복하라. 그리고 번아웃을 사전에 방지하라. 봉사자들은 육체적인 탈진, 감정적인 피로, 영적인 무관심, 냉소적인 마음, 사라지는 헌신, 과민함, 점점 더 커지는 고립감 등으로 탈진하기 쉽다. 교회 리더십은 심약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리더가 지친 상태에서 무언가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히 위험한 일이다. 봉사자들을 위해 진입로와 진출로 둘 다 제공해서 죄책감 없이 쉬는 시간을 가지게 하라.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라. 당신과 교회 리더십 문화는 어떤 상황인가? 건강한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가? 자원봉사자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가? 사람들은 당신의 교회와 사역의 생명선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주님은 보잘것없고 지저분하고 평범한 남녀들을 택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구세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목마른 세상을 적시려 하셨다.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한 걸음 물러나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도록 맡기라.
그것이 당신의 교회와 도시를 적시도록 건강하고 능력 있는 리더들의 큰 강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더 깊이 들어가기. 발목 깊이. 당신의 교회 몇 %가 봉사하고 있는가? 무릎 깊이. 자원봉사자들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마련하라. 직무기술서와 봉사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익히라. 허리 깊이. 1대1의 인턴과 레지던트 훈련 과정을 구축하라. 3부. 성령과 함께 흘러가기. 성령과 함께 흘러가기. Flowing with the Spirit. Flowing with the Spirit. 10장. 강은 관통하여 흐른다. 강은 관통하여 흐른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세계 대도시마다 강이 관통하여 흐른다. 1163년에 시작된 노틀담 성당의 건축은 파리의 센강 없이는 불가능했다. 센강을 통해 모든 자재들을 운반했기 때문이다. 강은 도시의 동맥이다. 런던의 템즈강, 카이로의 나일강, 유럽 4개 큰 도시의 다뉴브강, 난징의 양쯔강, 캘커타의 겐지스강, 파리의 센강, 서울의 한강 등이 그렇다.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의 강과 같은 강이다. 하늘나라 도시에도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시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하신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임재로 이 땅의 도시를 적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나 거룩한 강에서 흘러나오는 세 가지 복을 언급했다. 무성한 나무, 영적 열매, 그리고 치유하는 잎사귀들이다. 무성한 나무, 영적 열매, 치유의 잎사귀. 그것은 우리의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꿈이다. 당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흐르는 복음의 생수로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 열매는 영원히 지속되고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까지 6가지 사역의 물줄기를 소개했다. 만일 예수님이 물속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당신의 발을 적시고 순종하라. 성령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령께서 이미 축복하신 것은 무엇인가? 어떤 필요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생명수를 간절히 원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당신의 이웃들은 영적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비로운 초대에 응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 17절. 이제 어떻게 당신의 도시를 적실 것인가? 11장. 어떻게 당신의 도시를 적실 것인가? 어떻게 당신의 도시를 적실 것인가?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도시는 인구의 크기보다 밀도가 중요하다. 당신의 도시 혹은 영향권은 당신의 교인들이 살고 일하고 놀고 학교 가고 예술작품을 만들고 식당에서 먹고 가정을 꾸리는 곳이다. 당신의 도시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 주변에 어디에나 있다. 우리의 일은 그들을 위해 영적인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를 떠났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강물은 성전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렀다. 동쪽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이교도들, 즉 영적으로 길 잃은 자들의 고향이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방향이다. 그 흐름은 죽은 종교에서 생명의 관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죽은 종교에서 생명의 관계. 휘튼 대학의 에드 스테처는 경로의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오늘의 미국을 네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첫째 25%의 확신인 그리스도인, 둘째 25%의 문화적 그리스도인, 즉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셋째 25%의 회중 그리스도인, 즉 주류 개신교 교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날에만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넷째로 나머지 25%의 비그리스도인, 즉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자 등이다. 지금 미국은 급속한 세속화로 문화적 그리스도인과 회중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더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슬프지만 동시에 전도 대상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교회를 떠났으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우리의 목표 대상이다. 그들에게는 건조한 신앙보다 생생한 관계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의 표현이 필요하다. 지금 문화를 관통하고 있는 이 중요한 흐름을 활용한다면 당신의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며 흠뻑 적실 수 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지역사회를 매우 광범위하게 감염시켜 그 영향력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질 때 티핑 포인트, 즉 임계의 질량에 도달할 수 있다. 도시의 10에서 20%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도시가 달라질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세 가지 도전을 제시한다. 첫째, 회의론 극복을 위해 국률 어린 행동이 필요하다. 회의론 극복을 위한 국률의 행동.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 종교는 의심쩍고 교회는 이상하고 기독교인들은 위선자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회의적인 문화란 교회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들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그러한 메마르고 딱딱한 땅에는 국률의 비가 오랫동안 내려야 토양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 국률에 의한 섬김이 탈기독교 문화에서 냉소주의의 가장 좋은 치료제다. 둘째, 가정들이 지원을 원하고 있다. 가정들을 위한 지원.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영성과 신앙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0%인 반면 가족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69%, 70% 가까이 되었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깊은 갈망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하고 부부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족 지원 행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는 중요한 촉매가 된다. 셋째, 믿음 전에 소속감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 전에 소속감.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자화는 간단하고 직선적이다. 그리스도 영접하고 등록교인이 되고 훈련을 받아 봉사자가 되는 과정이죠. 우리는 정반대로 접근한다. 많은 이른 양들이 믿기 전에 소속감을 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자들을 위한 행사에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볼 때 사람들은 탈기독교 문화에서 복음을 새롭게 들을 여지가 생긴다. 즉,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도보다 봉사가 먼저다. 전도보다 봉사. 특히 젊은 세대에는 말과 설명의 복음보다 소멸을 걷어붙이고 노숙자를 돕거나 세계 빈곤층을 돕기 위해 싸우고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하며 복음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이제 맛을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봉사와 참여의 기회, 소속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제 봉사는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도가 되고 있다. 섬김이야말로 공평한 기회를 준다. 아직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부른 적은 없어도 봉사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기쁘고 헌신적인 봉사가 관계를 만들고 기반을 다진다. 믿기 전에 소속감을 얻는 것이다.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다. 국률에 의한 봉사의 물결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국률하신 구세주를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 공통의 기반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봉사는 새로운 복음 전도 방식이다. 지갑은 명분이 있어야 열린다.
탈기독교 문화에서 헌신적인 봉사는 회의적인 사람들과 냉소적인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호의를 얻는다. 봉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발견하고 제대로 흐르게 할 것인가? 세 가지 질문을 해보자. 첫째, 성령께서 이미 축복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고 계신 것,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둘째, 어떤 필요들이 간과되고 있는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물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다기보다 깨끗한 물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서 21장 1절. 좋은 소식은 교회 다니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이유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 다음과 같은 순위로 대답을 했다. 첫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81%. 둘째, 자녀들이 도덕적 기반을 갖게 하기 위해 69%. 셋째,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68%. 넷째, 환난이나 슬픔의 때 위로를 얻기 위해 66%. 다섯째, 그들은 설교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59%. 여섯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57%. 일곱째, 가족의 신앙적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37%. 여덟째, 가야 한다는 의무감 느껴서 31%. 아홉 번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제하기 위해 19%. 열 번째, 그들의 가족, 배우자 또는 파트너를 기쁘게 해주려고 16%. 요점은 이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당신의 메시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당신의 사명은 아마 이미 자리를 잡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 특별한 문화적 과도기에 당신은 이 새로운 복음 전도의 기회를 붙잡겠는가?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는 꿈을 가지겠는가? 12장 리더들을 위한 제안, 리더들을 위한 제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7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자. 첫째,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필요를 채울 열정과 경험이 있는가? 둘째, 세상에 변화시키려는 갈망을 어떻게 지지해 줄까? 셋째, 어떻게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할 권한을 줄 것인가? 넷째, 어떤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축하할 수 있는가? 다섯째, 어디서 초대와 수용을 볼 수 있는가? 여섯째, 다른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여섯째, 일곱째, 당신 교회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다음은 교회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제안들이다. 첫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 둘째,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설교하라. 셋째, 현재 하고 있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거룩한 불만을 가지라. 넷째,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승리할 때마다 축하하라. 다섯째, 협력자들을 모집하라. 여섯째, 평신도 리더들의 초점을 밖으로 향하게 하라. 일곱째, 동쪽으로 향하기 위해 교회 자원들을 조정하라. 내부적인 기존의 프로그램 유지 관리하는 사역에서 벗어나라. 여덟째, 균형을 찾으라. 사역과 지원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당신은 할 수 있고 우리는 도울 수 있다라는 표어를 숙고하라. 사역의 성공이란 그리스도에 의해 삶이 바뀌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이 변하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특히 교회를 떠났으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긍휼을 부어주기 원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 하신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사람들의 심장을 관통하여
다른 사람들, 특히 곤경에 처한 가정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흐르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국률의 거센 강을 이루신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결합하는 것은 마음이다.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일을 한 사람에게 해주라. 당신의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 문제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교회의 신념에는 회의적이지만 또 냉소적일지 모르지만 당신이 섬기고 국률을 품고 행동하며 관대함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세상의 구세주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복음으로 당신의 지역사회를 적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은 도시의 풍경을 바꿀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다.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특히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생명수가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큰 강으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당신은 어떻게 이끌겠는가? 이상 팀 루카스의 리퀴드 처치의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성 책방의 나눔입니다. 이 책은 어린 시절의 신앙을 버렸던 영어 교사 출신인 팀 루카스라는 청년이 아내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150년 된 침례교회에서 12명의 청년으로 시작한 성경 공부 모임이 미국에서 주목받는 대형 교회로 일어서게 된 21세기 최첨단 교회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저자는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솟아나 큰 강을 이루는 물의 환상에 감동을 받고 물과 같은 교회, 영어로 리퀴드 처치, 직역하면 액체 교회죠. 리퀴드 처치를 세운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 교회가 급 하락하고 또 성장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2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수백 명으로 늘어나고 결국 300명의 개척자들로 교회를 개척한 지 12년 만에 여러 개의 지교회를 가진 수천 명의 출석하는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열매입니다. 성도 대다수가 비신자 혹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특히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저자는 자기 교회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교회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비신자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것은 6가지 영적 흐름 혹은 은혜의 생수의 강줄기 때문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리퀴드 처치에서 하고 있는 6가지 은혜로운 사역. 다시 요약해보면 첫째, 소외된 사람 즉 장애인을 위한 포용 사역. 둘째, 보여주고 말하는 시각적인 설교 사역. 세 번째, 해외 우물을 파주고 복지를 제공하는 선교 사역. 넷째, 죽어가는 교회의 자원을 유산으로 이어받는 합병 사역. 다섯째, 국내 노숙자 등을 돌보는 국률 사역. 그리고 여섯째, 성도들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는 봉사 사역 등입니다. 저는 이 모든 목회 전략을 3가지로 다시 재요약을 해봅니다. 첫째가 사랑입니다. 6가지 강줄기 중에 3가지가 결국 이웃사랑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국률 사역,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선교 사역, 노숙자와 빈민을 위한 국률 사역 등이 그것이죠. 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결국 복음을 온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기들만 챙긴다고 비난하면서 기독교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감동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루카스 목사는 이것을 교회 오기 전 혹은 예수 영접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에 소속하게 하는 목회 전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이 같은 섬기는 목회 철학은 현재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한국 교회가 참조할 만한 목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의 6가지 전략 중에 두 번째가 상상력을 극대화한 창의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루카스 목사는 교사 출신으로서 청중의 관심과 이해를 갖게 하는 전달법에 탁월합니다. 핵심은 보여주고 말하기입니다. 모든 설교를 시각적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므로 청중들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의미 있게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창조적 설교 과정 10단계는 아주 탁월한 설교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사후 점검도 배울 만합니다. 특히 주일 설교 전 주간 목요일 밤에 설교 준비팀과 가차없이 수정 보완하는 설교 리허설은 아주 독특하고 효과적이어서 모든 설교자들이 수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영상과 소품과 무대 장치를 동원해서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설교와 예배 행위는 1980년대 큰 반향을 일으킨 미국 시카고 윌로 크리크 교회의 구도자 예배를 떠오르게 합니다. 셋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루카스 목사의 목회 전략은 단지 현대적 테크닉과 문화적 적용 이상의 성령의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에스겔과 계시록의 생수와 강의 이미지는 결국 성령의 역사에 대한 상징이죠. 성령의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성전에서 시작하여 동쪽 즉 불신세계로 흘러 도시를 적시는 이른바 침수목회. 침수목회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그의 6가지 물줄기 중에 4번째 교회 합병을 통한 세대 통합과 6번째 성도들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해서 자원봉사자를 극대화하는 섬김의 리더십 등은 성령의 초자연적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에 대해 열린 태도, 즉 비전과 환상과 믿음의 강조는 그의 아내가 오순절교회 출신인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팀 켈러의 리디머 교회에도 출석한 것이 성령과 말씀과 문화의 삼일체 목회를 정립하게 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에도 이와 같이 사랑, 말씀, 성령이 온전히 조화된 성경적인 교회, 그러면서도 오늘 시대에 적합하게 실용적인 사역이 있는 교회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책 말미에 던진 3가지 도전, 즉 첫째, 교회에 대한 회의를 긍휼과 섬김으로 극복하자. 둘째, 사람들의 가장 큰 필요인 가정의 회복을 이루자. 셋째,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믿기 전에 먼저 공동체에 소속시키자는 비전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강줄기가 도시를 흘러 생명의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성경적 신약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팀 루카스, 워런 버드의 리퀴드 처치,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적시는 교회를 읽은 영성 책방의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